자, 오늘 다니엘서 강해는 11장 1절부터 9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좀 들을 텐데요. 영어로는 And a mighty king shall stand up 라고 제목을 했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볼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9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새 왕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격동시켜 헬라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임의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이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임이니라.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그 군들 중에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니 그 권세가 심히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나아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에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 중에 하나가 그의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그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략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의 나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처음 여호와 하나님 되시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 되시는 우리 하야 세르하야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세상의 마지막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는데 특별히 다니엘서에서 또 마지막 때에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누어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질될 것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을 저희들이 보고 또한 읽고 배우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오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의 역사를 공부하는 자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의 뜻들이 온전히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이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 헬라가 들어왔기 때문에 헬라의 그 강대한 힘이 있는 큰 왕은 알렉산더밖에는 없죠. 그래서 알렉산더로 보여지고요. 이 왕이 죽음으로 인하여 헬라가 세상의 네 나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그 헬라는 앞에서도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표범 같은 동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 표범 같은 동물이 이 세상을 말하는 거고요. 즉 자기는 하얗다고 하는데 반점들이 너무 많은, 즉 스스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데 다 오류투성이인 것이 세상 헬라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헬라가 성경에 가장 큰 오류를 가져왔습니다.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가 거의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거인족도 생겼고 그래서 많은 것들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나님의 신령한 사람들이 번역을 했다고 하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자, 이제 오늘 헬라에 대해서 알렉산더 왕에 대해서 배우기 전에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을 좀 되새김을 해볼게요. 자, 향해 가라사대 처음 때로부터 아세로 주신 것이므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예, 처음 때로부터는 처음 이제 물론 그 고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처음 말씀으로부터 이런 뜻이에요. 불리하여 주신 것이므로 다니엘아 두려워 말라. 그 이제 처음부터 주신 게 뭐냐면 본래 율법은 너희로 하여금 두렵게 하는 거라는 말이요. 괴로워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쓴 문이잖아요. 애투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괴롭게 하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괴롭게 했다는 거죠. 금식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말을 들으셨고 내가 네 말로 인하여 들어왔노라. 이제 가브리엘이 네가 간구한 간구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이 말이죠. 군장이 바사국 앞에 21날을 서 있을 것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군장은 세상 나라의 장관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군장은 가브리엘 군장과 미가엘 군장을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바사국 앞에 21날을 서 있을 것이요. 그럼 이제 세일이라는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세일에는 21일이 아니고요. 10, 즉 10개라 10개라가 하나가 되는 날이 동안 거기에 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는 날은 언제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하나가 되는 날이죠. 그래서 21날 동안 거기에 서 있을 것이요.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자기를 도와줄 거라는 말은 첫째는 이룰 수가 없잖아요. 큰아들이 못 들어간다고 나왔잖아요. 그래서 큰아들이 못 들어가니까 둘째 아들이 지금 와서 이제 들어갈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군장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처음에게 들어와서 도와줄 것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이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요. 나는 바사왕 옆에 거기에 남겨질 것이요. 그럼 이제 21일이 돼가지고 즉 20개라가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면 이제 도와주는데 그때까지 어디 바사왕 옆에 거기에 남겨질 것이요. 마지막 때 날에 백성에게 에트 아세로 일어날 것을 깨닫게 하려고 지금 너에게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가브리엘이 그 세일에 관한 이야기를 한 것도 엄청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 얘기 설명해 준 거잖아요. 그 얘기를 설명을 해 줬는데 다니엘은 못 알아들어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뭐라냐면 내가 이제 너에게 왜 들어왔는지 너 알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은 이 말을 해석을 하면서 가브리엘이 내가 너 왜 왔는지 너 아냐? 아무도 몰라요. 다니엘은 알죠. 근데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다니엘을 아는데 또 누가 알아요? 우리가 알죠. 자, 이상은 날들로 계속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 가브리엘이 이야기하는 그 이상의 얘기는 21날이 되기까지 계속 날들로 이어질 거다라는 말이고요. 이 말씀을 말씀하는 것과 함께 땅에 얼굴을 두고 말을 못하고 있으니 그럼 이제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다니엘이 정신이 혼미해진 거예요. 보라 인자 같은 이가 입술 위를 만지시니 입을 열고 말하되 주의 내게에 서서 향하여 말하되 이상이 근심으로 두루둔 것 외에는 억제되어 힘이 없어졌나이다. 이상을 들었으니까 이게 혼미하고 그 이상을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 이상으로 인하여 근심으로만 됐다는 이 말이에요. 그리고 힘이 없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이 주님과 함께 어떻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서 있을 바에 힘이 없나이다. 바에 뇌사마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에 들어오면 무슨 소리가 난다고 그랬죠? 천둥번개가 온다고 그랬죠.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런데 똘똘하게 서 있으면 가짜예요. 천둥번개가 쳤으니까 막 오금이 저려오죠. 그러니까 지금 천둥번개가 쳤어요. 그러니까 호흡이 남아있지 않고 그리고 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람 같은 이가 바위에 오르만져서 강한 것을 더하게 하시니 그러면 이제 그렇게 힘이 쭉 빠진 사람에게 이제 힘을 주는 거예요. 강하게 하셔서 가라사대 기뻐하시는 이씨야. 기뻐하시는 이씨야. 이씨는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죠.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라크 강건하라 강건하라 말씀하시니 강건하게 하셔서 이제
함께 말씀하게 하시니 주여 강건하게 하셨으므로 이제 말씀하옵소서. 가라사대 무엇 때문에 향해 들어온 것인지를 네가 아느냐. 그럼 이제 강건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강건하게 했으니까 이제 힘이 다 빠졌다가 뇌피시가 없는 것, 뇌사마가 없는 것처럼 됐다가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이, 여러분 이거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잠이 보약이라고 하죠.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어서 늙으면 그게 잘 안 되는데, 젊었을 때는 막 하루 종일 막 녹초가 되도록 뛰어다니죠. 밤에 큰 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뭐예요? 아 진짜 애들으니까 그래요. 또 번개같이 일어나서 막 또 뛰어다니죠. 그게 사람이 잠을 자고 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게 우리가 죽었다가 새로 깨어났잖아요. 그러면 막 얼마나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 늙으면 잘 안 되는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는 이 죽었다 깨어나면 완전히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브리엘이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너 이제 아니? 그럼 이제 알아야죠. 당연히 알아야 돼요. 이게 무엇 때문에 왔냐면 세일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세일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제는 21일 동안 내가 바사국가 있을 거고 21날이 되면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줄 거다. 그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비밀인 거예요. 그거 얘기했죠. 근데 이제 그 뒤에 더 많은 비밀을 또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보세요. 군장으로 바사국과 함께 내가 있을 것이요. 자, 이게 돌아가서 바사국과 함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가면, 그럼 바사국에서 가브리엘이 나가면 어떻게 해요? 말이 안 되죠. 스스로 나가니까. 근데 바사국이 멸망해요. 그러면 가브리엘은 그냥 있는데 바사국이 멸망했어요. 그러면 나간 게 되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온다고요? 헬라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헬라가 들어올 것이라 참으로 라크로 에트 기록하신 진리의 기록으로 알게 하는 것이라. 이 진리 위에 함께 강하게 하는 하나는 미가엘 장군뿐이므로 아무도 없는 것이고 참으로 진실로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것 처음과 나중에 기록하신 진리의 기록으로 알게 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히브리어 원어를 우리가 통해서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뭐든지 다 해석이 되고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1절인데요. 여기도 이제 우리가 정말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말 번역에서는 이해가 좀 잘 안 되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자, 1절인데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우스의 첫 번째 해에, 그럼 다리우스는 다리오를 말하는데요. 다리오 2년에 성전이 완공됐죠. 그런데 다리오 2년에 완공됐는데 이 다니엘이 다리오 원년에 누구를 만나냐면 가브리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의 첫 번째 해에 라브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라브는 누구냐 하면 30으로 지금 세상에 와 있는 다니엘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와 있는. 강하게 하여 강하게 세웠느니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는 뭐예요? 내가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돕고,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는 그를 돕고 그러는데 그가 누가 되겠어요? 다리오를 도왔다는 것처럼 되죠? 근데 그러니까 내용을 보면 다리오를 도와준 게 아니에요.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누구를 강하게 했어요? 다니엘을 강하게 했어요. 뭘로 강하게 했는지를 이제 그러면 다리오 원년에 가브리엘이 다니엘을 만나서 무슨 말을 했는지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자, 이제 아니죠. 가브리엘이 한 해에 메대 사람 다리우스의 첫 해에 세웠다는 거예요. 강하게 세웠다는 거예요. 라브를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요새라는 말은 말씀으로, 이게 요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요새라는 말은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세웠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제 다리오를 세웠는데 왜 이것이 말씀으로 강하게 하는데 요새냐면 성전이죠. 성전에 대해서 예언을 해줬잖아요. 71회와 7들로 말미암아 너의 거룩한 성과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정해졌다잖아요. 그 일에 그 성전을 그래서 중건하러 계속 가는 거잖아요.
내가 가브리엘이 메대 사람 다리우스 첫 번째 해에 말씀으로 강하게 하여 다니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과 2이레로 강하게 하여 라브 다니엘을 강하게 세우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한 7과 60의 곧 60을 마치는 때에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는 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날 것이고 62일의 후 지금 토탈한 69일의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질 것이요. 나하고 끊어지는 거죠. 한 일회에 굳은 약속은 70번째 일회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과 시작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근데 우리말 번역이나 다른 사람들의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혹은 마귀가 한 일에 굳은 약속을 한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자기를 누구를 찾느냐 하면 세상의 멸망의 아들을 찾아서 이 멸망의 아들이 굳은 약속을 평화의 조약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못 들어봤어요? 종말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았으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큰 권세를 잡은 자가 이래에 굳은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70일을 줬는데 웬 이상한 놈이 나와가지고 무슨 이래에 굳은 약속을 해줘. 마지막 70번째 이래는 하나님이 70번째 이래를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70번째 이래는 뭐가 옴으로써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오심으로써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찾아봐요. 장차 한 사람이 와서 백성들로 굳은 약속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 주석에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찾아봐봐요. 혼인 만찬과 시작될 것으로 이렇게 이제 다니엘을 강하게 해줬다라는 말이에요. 자, 2절인데요. 이제 진리를 알게 하리라. 라크 보라. 계속 세 번째 왕이 바사국에서 서게 될 거요. 네 번째 왕은 큰 재물로 강대하게 될 것이요. 모든 강한 힘으로 모든 에트 헬라 왕국을 깨울 것이요. 그랬어요. 근데 이제 깨운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데 코털을 건드려서 확 깨워버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이제 진리, 믿음이라고 번역했는데 진리를 그러니까 알게 하리라는 말이야. 아니죠. 네. 나가드네. 라크 보라. 계속해서 세 번째 왕까지 세워질 거다라는 말이에요. 바사국에. 세 번째 왕까지는 세워지는데 지금 여러분 원고에는 여기다가 로마라고 쓰고 네 번째 나라라고 그렇게 썼어요. 원고에는. 근데 아침에 보니까 그 내가 오해했던 거를 그냥 안 지우고 그냥 있더라고. 그래서 바꿨어요. 여러분 이제 한글로 전환된 문서에는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보내준 원고를 보면 이게 이제 네 번째 왕으로 고쳐져 있어요. 그럼 이제 세 번째 왕을 보냈으니까 네 번째 왕이 나올 거 아니에요. 네 번째 왕이 어떻게 되냐면 대단하게 이제 가돌이에요. 대단하게 부유하고 또 부유해요. 그러니까 강해진다는 거예요. 모든 부유한 강함으로 야반, 그리스를 말해요. 헬라를 말해요. 야반 왕국인데요. 에트, 처음과 나중에 야반 왕국을 모두 깨워야 친단 말이에요. 이게 가서 쳐가지고 깨뜨려. 가만히 있는 헬라를 이제 바사 왕국의 그 네 번째 왕이 엄청 강대해진 거예요. 그냥 엄청 강대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저 헬라를 주워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헬라를 가서 탁 쳤는데 알렉산더가 더 큰 거야. 알렉산더가 탁 가지고 바사가 쭈그러들었어요.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를 깨웠다는 거예요. 쳐서 깨운 거예요. 자, 가브리엘이 이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건데요. 이게 지금 헬라가 깨워진 게 진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보여주시는 진리가 거기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찢어져 가지고 다 자기 거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없고 다 흰 반점들만 있다라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이제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건데 진리는 하야세를 하야 오는 길 가는 길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려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일단 지금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변할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사 왕국에서는 라크로 지금 30으로 사로잡아가는 그 말씀으로 세 왕이 더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지금 세 왕이 더 일어날 거라는 말이고요. 그 후에 서는 네 번째 왕은 대단히 큰 재물과 강대한 힘을 가졌으며 그 나라가 강대한 힘을 가지고 처음과 나중 안에서 헬라의 잠을 깨울 거라는 거예요. 이게 치러 간다는 말이죠. 그런 말씀인데 네 번째 왕이 헬라의 잠을 깨운다는 말은 네 번째 왕이 매우 부유하고 강성하여 헬라를 침공하여 정복하려다가 오히려 알렉산더 왕에게 패하여 멸망의 원인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점차 쇠약해지고 바사국은 멸망하게 되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가브리엘은 바사국과 대면하에 있을 건데 바사국이 망했어요. 그러니까 망했으니까 어떻게 그냥 홀로 밖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들어왔어요? 네, 헬라국이 들어왔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가브리엘 천사와 헬라는 대면하여 있는 거예요. 대면하여 있는 거예요. 자, 3절인데요. 강한 왕이 설 것이요. 이게 이제 오늘 제목인데요. 강한 왕이 설 거예요. 이게 헬라를 쳤는데 헬라가 깨어났잖아요. 그래서 강한 왕이 일어설 것이요. 큰 통치자로 통치하는데 기뻐하는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다 라는 말인데요. 자, 강한 이게 강한 기보르예요. 강한 기보르는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면 진짜 강한 건데 사람이 자기가 강하면 어떻게 해요? 스스로 강한 자죠. 스스로 강한 왕이 섰어요. 그래서 큰 통치로 통치를 하는데요.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알렉산더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엄청 큰 제국을 이루었는데 어떻게 해요? 33살인가 젊은 나이로 그냥 죽죠. 자, 강한 왕이 일어서서 큰 통치자로 통치할 것인데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행할 것이라는 말씀이고요. 여기에 강한 왕은 헬라의 알렉산더 왕을 말씀하는 거고요. 그가 페르시아를 넘는 강하고 큰 나라를 세우지만 일찍 죽는 바람에 그 나라는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분열될 것이라는 말을 이제 다음 절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얘기하는데요. 섰을 때, 지금 알렉산더 대왕이 섰을 때에 왕국이 부서져서 하늘의 성령이 넷으로 나누시나 후손에게도 아니라 통치자에게도 아니라 아세로 통치를 함으로 그 나라가 찢어져 나뉘어지리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어차피 그 한국말 번역과 이 원래 원어의 의미는 많이 다른데요. 하나씩 살펴보자고요. 그럼 이제 제국이 섰을 때에 헬라 제국이 섰을 때 왕국이 파열돼요. 왕국이 파열돼서 나누어져요. 넷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이게 그냥 넷으로 나누어지는 게 아니고요. 샤마임 루아흐예요. 하늘의 성령에 의해서 나누어진 거예요. 그러므로 헬라가 찢어지는 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찢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찢어진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손에게도 아니고 후손에게도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제국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통치자에게도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통치자와 관련이 있는 자에게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아세르, 나뉘어서 통치함으로 왕국이 찢어졌어요. 다른 사람에게로 나누어져서 이렇게 찢어졌다는 거예요. 넷으로 찢어진 거죠. 여기 넷으로 찢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헬라 제국이 찢어진 거는 사람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세상의 세태를 보여주기 위한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그걸 보여주기를 원하죠.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갔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헬라의 왕인 알렉산더가 후손도 없이 일찍 죽음으로 다른 후손에게 넘어가지도 않고 후손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 없죠. 그리고 특별히 후계자를 정하지도 않았으므로 4명의 장군들이 각자 분할하여 통치를 하게 되어 그 나라는 하늘 성령에 의해 넷으로 찢어져서 분열 왕국이 될 겁니다. 이제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이제 이 좀 너희끼리 한 주홍색 같은 색깔이 우리가 셀류코스라고도 하는데 셀레우코스 이게 이제 외국말이니까 사람마다 표현하는 방법이 틀려요. 여기 이제 톨레마우스라고도 하고 프톨레마우스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리시마코스, 카산드로스 여기는 유명하지가 않으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요. 역사학자들은 다 알겠죠. 근데 이 프톨레마이오스가 이게 남방왕이에요. 남방왕이에요. 여기는 다른
장관들이요. 다른 장관들. 물론 여기도 다른 장관들에 속하죠. 근데 여기는 특별히 따로 이름이 있어. 북방왕이에요. 근데 북방왕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말이, 원래 북방왕이라는 말은 숨겨진 이런 뜻인데요. 여기는 남쪽에 대해서 북쪽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셀류쿠스가 뭘 가지고 있냐면 유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유대 땅을. 그런데 이 여기에서 이제 화친을 해요. 딸을 보내가지고 화친을 해요. 그런데 이게 화친이 잘 안 돼요. 그런데 또 가브리엘이 참견을 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해줘요. 아들을 낳게 해주니까 화친이 잘 안 됐는데 아들을 낳게 해주니까 힘이 강성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뭘 훔쳐오냐면, 이제 성전 중건이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 중에 성전을 통째로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상들과 말하자면 이제 이 모든 기물들을 훔쳐가지고 일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을 쳐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기물들을 훔쳐간 거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그렇게 훔쳐간 거예요. 자, 이제 그게 설명이 나올 거예요. 자, 5절인데요. 남방왕은 강할 것이나 장관들로부터 위에 강하니 세력은 큰 세력으로 통치를 할 거다. 그럼 이제 우선은 셀류쿠스보다는 작지만 엄청 크잖아요, 거기도. 다른 두 개에 비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막 엄청 크니까 큰 세력으로 자기네 거기를 통치를 하는 거예요. 자, 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강한 왕이. 누가? 남방왕이 강하게 됐어요. 어떻게 강해졌냐면 장관들, 다른 장관들로부터, 그럼 이제 셀류쿠스는 더 크니까 그 사람을 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다른 장관들에 비해서 엄청 커진 거예요. 그래서 그 통치, 여기는 통치를 3번이나 써놨는데 무슨 세력이라든가 무슨 힘이라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통치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또 이제 라브에서 많은 통치로 이제 그들 위에 강하게 이제 통치를 하는 거예요. 강하게 돼서 통치를 하는 거예요. 남방왕은 프톨레마이오스의 왕을 말하며 그보다 크고 강하게 힘 있는 세력으로 통치하는 곳은 북방왕으로 불릴 것이며, 그래서 셀류쿠스라고 말을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까 보신 그림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남방왕이 프톨레마이오스, 그 다음에 셀류쿠스 뭐 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나라가, 남방왕도 여기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잖아요. 근데 이 셀류쿠스는 훨씬 더 크죠. 이쪽에 인도 근처에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엄청 크네. 이게 결국은 고래 싸움에 뭐가 터진다고요? 새우등 터진 게, 이 사람들은 이제 그거 된 거예요. 고래가 된 거예요. 지네끼리 여기 있는, 그럼 이제 셀류쿠스는 뭘 가지고 있어요? 기물들은 다 뺏겼어요. 그런데 털은 못 가져가잖아요. 그게 뭘 가지고 있냐면 성전을 가지고 있어요. 성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 쓰는 기물들은 없어요. 이게 바벨론이 다 가져갔는데 유대 나라에 뭐가 남았어요? 성전만 남았어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자, 6절인데요. 해들의 끝에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을 향하여 들어가서 동맹을 맺으나 바르게 만들어지지 않아서 팔의 힘이 옥죄되고 팔이 서지 못하였으나 후가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고 강하게 하는 때에, 그랬어요. 자, 끝에 그랬어요. 그럼 해들의 끝에라는 말인데요. 이게 끝이라는 말은 언제나 그 끝이 아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결합하다 그랬는데 화친을 하는 거예요. 동맹하자는 거예요.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을 향하여 들어갔어요. 북방왕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딸이 북방왕을 향해서 들어가는 건 뭐예요? 이제 결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바르게 행하여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팔은 이제 여호와의 오른팔 이런 것처럼 팔이에요. 그 왕국의 큰 힘이, 능력이 어떻게 억제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권세가 서지 못했어요. 바르게 화친이 안 돼서 서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가 너무나 명백하게 후예요. 후는 다른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후는 처음이거나 나중이에요. 근데 헬라와 대면하여 있는 가브리엘에 있는데 누가 들어왔다고요? 헬라가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헬라는 누구에 의해서 넷으로 나눠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그러니까 하늘의 성령에 의해서 나눠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참견을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이 참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북방왕이 뭔가를 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바벨론처럼 뭘 가져가야 이게 둘이 그 이제 대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줬어요. 뭘 줬냐면 들어가서 줬는데 낙해 줬어요. 뭘 낙해 줬냐? 이걸 따지면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으니까 야, 그거 뭘 낙해 줬냐? 아이, 그 뭔가 낙해 줬지. 딸을 낳든 아들을 낳든 낙해 줬어요. 그 딸을 낳으면 강해지겠어요? 안 강해지겠어요? 안 강해지죠? 아들을 낳았어요. 강해졌어요. 그래서 강하게 된 그때에 그러니까 가브리엘이 딸을 낳게 해주니까 아들을 낳게 해주니까 이 사람이 그렇잖아요. 옛날에도 딸 난 조광시처럼 힘이 없어요. 근데 아들 난 첩이 어떻게 파워가 세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특히 왕족에서는 아들이 그 세자 책봉을 받으면 뭐예요? 공주난 중전마마는 어떻게 찌그러들죠? 이게 똑같은 거예요. 셀루쿠스의 그 왕의 그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누라가 어떻게 공주가 힘이 없이 빌빌대다가 세자를 낳았어. 막 왕성해졌잖아요. 막 파워가. 그 왕이 찔찔 매는 거야. 진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파워가 세졌어요. 그래서 그 파워가 세졌을 때에 자 이제 보세요. 번역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흐리게 만들고요. 멸망의 문입니다. 지금 다니엘서는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성전 중건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바사국 시절에 성전 중건이 이루어졌는데요. 이 성전의 향방에 대해서 말씀하려는 것인데 남방 왕은 명백하게 프톨레마이오스 왕을 말하는 거고요. 그에 따른 화친의 방법으로 북방 왕 셀루쿠스 왕에게 정략 결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친이 바르게 행하여지지 않아서 그 팔의 힘이 억제되고 그 팔이 서지 못하는데 후 헬라와 대면한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해주시고 때를 맞추어서 강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게 보세요. 자, 우리말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거고 우리말 번역.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맹약하니 남방 왕의 딸이 북방에게 나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공주의 힘이 쇠약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그리고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의 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라. 그런 말 있어요 여기? 없어요. 자 이제 7절인데요. 7절도 더 너무 웃기죠. 받침대의 뿌리에서 가지가 서는 군대를 향해 들어가서 북방왕의 요새로 들어가서 베hem 강하게 행하여 이제 이거 훔쳐오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걸 먼저 보자고요. 자, 서는데요. 가지가 서요. 여러분 가지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난다 이런 말 들어봤죠? 이사야서 11장에 그 뿌리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새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새라고 안 하고 물두멍 받침대라고 그랬어요. 받침자리예요. 이게 물두멍 받침자리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받침자리를 이해하려고 하면 이게 무슨 받침자리인지 물두멍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어쨌든 물두멍의 뿌리에서 가지가 나오는 그래서 그것이 일어서는 군대로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군대로 향하여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지가 나와서 서는 그 군대는 어디예요? 이새의 뿌리가 어디서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요새로 들어가요. 요새는 아까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북쪽 왕이 가지고 있는 성전으로 들어가서 베hem 강하게 행한단 말이에요. 그 강하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 있는 걸 자기들은 마음대로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번역에는 뭐라고 하냐면 그러나 공주의 본족에서 난 자라고 그랬죠. 이게 본족에서 난 자예요. 물두멍에서 났는데
그리고 그 위를 이어 북방왕의 군대를 치러 들어와서 그 안에 있었는데 뭘 어디서 들어오기는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번역은 소설이라는 게 너무 명백하고요. 자, 우리가 물두멍에 대해서 물두멍의 받침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고요. 자,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물두멍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물두멍은 그 아론과 그 제사장 아들들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전에 손과 발을 씻어요. 그 씻는 물이 담겨져 있는 통이 물두멍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받치고 있는 받침대가 이제 받침대예요. 그래서 물두멍은 이제 파자를 하면 30을 이루어서 세상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런 물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 손과 발을 거기서 씻는데요. 율법으로 걷는 발을 씻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것을 받치고 있는 것이 받침대예요. 그러면 물이잖아요. 수족을 씻는, 그러니까 죽는 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물두멍이라는 말을 그냥 거기 그냥 손과 발을 씻는 그냥 대야가 거기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미친 거예요. 수족을 씻는다는 말은 손은 율법이잖아요. 율법으로 걷는 거를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호렙산에서 불타는 가시덤불을 보고 거기를 자기를 제거하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신발도 벗으래잖아요. 그러면 수족을 벗고 그러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죽는 거란 말이에요. 성소에 들어갈 때는 자기를 죽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침대는 20을 이루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게는 무리를 바치고 있는 게 그게 받침대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이 있는 물을 바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르쳤는데 너는 물두멍을 노릇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릇으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물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이미 죽었으니까 또 죽지 않잖아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받침대라는 게 뭔지 알았죠? 그럼 받침대라는 게 지금 수족을 씻는 물, 즉 말씀이 있는 그것을 바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뭐예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줄기 사적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이 날 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씨가 있는 군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가지가 일어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그 군대는 어디 있냐고요? 이스라엘이죠. 그럼 이스라엘 어디에 있어요? 땅에 있어요? 성전에 있잖아요. 성전에. 이 받침대 위에는 아론과 그 아들 제사장들이 수족을 씻는 물, 말씀이 있는 물두멍을 바치는 건데 이 물두멍에 말씀의 뿌리에 가지가 설 군대 이스라엘을 향해 들어간다는 겁니다. 자, 요새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요. 사사기에 보면 6장인데요.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단을 쌓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성은 그냥 어떤 성이 아니라 성전을 말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이 견고한 성 위에, 이 견고한 성은 여호와가 있는 성을 말해요.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이 를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서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랬어요. 그럼 이 견고한, 이게 요새라는 이 말 자체가 성전을 의미하는 거로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쓰여진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요새로 들어갔다라는 말은 너무나 명백하게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이 계신 요새가 뭐예요? 성벽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강하게 행할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말씀의 뿌리에 설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고요. 번역을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옳다고 한다고 하여도
여전히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소설을 저렇게 잔뜩 이상한 말로 써놓고 세상의 모든 신학자들이 그럼 틀렸냐 있다고 개소리를 하는 거는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신학자들이 봐줘? 하나님이 봐줘요. 자, 이제 8절인데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이신 부어서 만든 함께이신 기뻐하시는 금과 은 기구들을 애굽으로 사로잡아 들어가리라. 북방왕이 서 있는 후에 해드리다 그랬어요. 자, 이제 또 한번 분개를 해야 되는 게 나오는데요. 지금 셀루쿠스에 있는 유대 땅에 지금 다리오 2년에 중건이 완성된 그 성전에 하나님의 기물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기물들을 지금 노략질 해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물들을 뭐라고 했냐면 그 신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과 금과 은의 아름다운 기구를 다 노력하래. 이게 지금 우상들과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신학자들이 다 틀렸냐 이렇게 말하면 미친 인간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원어가 돼 있어도 이게 맞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미친 인간들이 그렇게 말해요. 자, 보세요. 또한 역시 하나님과 함께이고 부어서도 하나님이 함께이는 기구인데요. 하마드탐이에요. 기뻐하는 하나님이 하마드탐이잖아요. 그러니까 울타리 안에서 이 탐욕스러운데 이게 죽어야 탐이에요. 죽어서 이루어지는 말씀이 들어있는 은과 금이잖아요. 그것을 포로로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들어갔어요. 어디로? 애굽으로 들어갔던. 그게 후의 해에 북쪽 왕이 서 있을 때 북쪽 왕이 뻔듯하게 서 있는데 이걸 도둑질을 당한 거예요. 왜? 후의 해에 도둑질을 당해요. 번역을 보시라. 그 신들과 우상들과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를 노력하여 멸망으로 들어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바사국 다리오 왕 2년에 중건을 마친 예루살렘 성전에서 노략질 해오는 것이 그들의 신과 부어 만든 우상들이고 은과 금의 아름다운 기구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어떻게 방금 몇 해 전에 중건을 마친 예루살렘에서 가져오는 하나님의 성물들을 우상과 우상신들이라고 번역을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미친 사람들. 이 번역이 옳다고 기름 부은 말씀이라고 하는 인간님들은 제발 음부로 가시옵소서 부탁입니다. 물론 내가 안 해도 가겠죠. 남방왕이 자기 딸을 북방왕에게 화친으로 정략 결혼을 하여 실패하여 힘이 없어지지만 후 가브리엘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강하게 또 행하게 하셔서 또한 중건이 맞춰진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하나님의 것을 애굽으로 훔쳐가는 겁니다. 이것이 북방왕이 서 있는 후에 해들에 일어난 일이라는 건데요. 헬라는 흰 가트나 반점 곧 흠이 많은 표범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극도로 오염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건데요.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만들려는 겁니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하나님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말씀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9절인데요. 남방왕이 왕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땅으로 향하여 돌아가니라 그랬어요. 자, 왕국으로 들어왔어요. 남방왕이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땅을 향해서 돌아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기물들을 훔쳐갈 때 왕은 본국에 있으면서 가만히 있은 게 아니고요. 이게 자기 딸을 하여간 무슨 소설을 쓰면 되겠죠. 이게 남방왕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훔쳤잖아요. 그리고 돌아간 거예요. 남방왕이 훔쳐가지고 돌아간. 근데 이제 우리말 번역에 뭐라 했어요? 북방왕이 어디 나와요? 남방왕으로 쳐들어갔다. 이게 쳐들어갔다는 게 어디 나와요? 이게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남방왕국으로 북방왕이 쳐들어갔는데 안 돼가지고 자기 땅을 향해서 돌아갔다.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제
근데 남방왕이 그 훔쳐가지고 애굽으로 갔는데 북방왕이 곧 쳐들어갔다가 못 이겨서 돌아왔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남방왕이 그 왕국으로 들어가서 모든 것을 사로잡아 자기 땅으로 향하여 돌아갔다라는 말이 됩니다. 번역 때문에 정말 많이 혼란스럽고요. 많은 시간을 허비하였는데요. 그 바람에 우리가 두 특강을 하기는 했지만 어쨌든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다리우스 원년에 다니엘에게 오셔서 다니엘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둘로 70과 70일의 둘로 정하신 것을 강하게 그것으로 강하게 하시고 이제 또한 진리를 보여주신다고 하시는데 세상 바사 왕국의 멸망과 헬라 제국의 생성과 분열 그리고 그들의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이 진리입니까? 언제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땅의 일을 말씀하시고 헬라는 이미 표범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에서 극도로 오염될 것을 보이시기 위하여 헬라를 넷으로 나누신 것을 우리가 봤고요.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셀루쿠스는 성전이 있으니까 이게 진짜다. 그러면 이 남방왕은 자기들이 기물을 가져왔으니까 이게 진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새우들은 뭐냐면 중간에서 아무것도 없지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세상인 거예요. 헬라 제국의 역사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성전의 향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려는 건데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한 말씀을 100% 버리고 우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것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다니엘에게 앞으로 일어날 진리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는 것이지 세상 역사의 편천사를 말씀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있으라. 미련한 다섯 처녀 되지 말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라. 우리가 한번 보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아 나가는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살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슬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다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하였노라 그랬어요. 그러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돼야 되겠어요? 미련한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되겠어요? 이거를 분명히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거 12절까지 아까 읽었잖아요. 근데 13절에 뭐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이죠. 마태복음이 없었어요. 처음부터 해요. 자,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알지 못하지 않냐. 그 날을 시간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자가 오는 그 시간과 때를 알지 못하니까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럼 항상 깨어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즉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은 진리의 말씀으로 항상 깨어있으면 우리가 잠자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꾸 이상한 거 가지고 있으면 깨어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그 시를 알지 못한다. 그러면 이제 항상 깨어있으면 언제 올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이미 둘째 사망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자기 일을 쉬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일만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셔서 걱정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제 주님은 안 오셨어. 내가 죽었어. 그러면 주님 누구를 만나요? 주님을 만나죠? 주님을 만나면 뭐라 그래? 너 어디로 가? 교통신을 어디로 해줘요? 아브라함 품으로 딱 해줘요. 그럼 만약에 안 돼서 그럼 어디로? 음무로 딱 이렇게.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선악간에 자기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도로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무리 많이 수천 번을 이야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은 오직 히브리어 원어 성경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고요. 재림하시는 주님이 당신들에게는 언제 옵니까? 우리가 재림하시는 주님이 언제 오냐? 그럼 주님은 뭐 앞으로도 1000년쯤 후에 올 텐데 그럼 나는 주님을 못 만나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죽으면 당신 앞에 주님이 있습니다. 그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건 꼭 그때 거기가 아니고요. 오늘 죽으면 당신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깨어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 어디야? 음부로. 딱 깨어있어? 그럼 어떻게? 아브라함 품으로. 주님이 앞에서 기다리고 계실 겁니다. 제발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제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좀 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다니엘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가브리엘은 헬라와 대면하여 있고 헬라가 넷으로 나눠진 것도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나눠진 것이요, 헬라가 표범이라는 것도 저들은 희다고 하나 수없이 많은 반점이 있는 표범 같은 존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세상에서는 진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어야 한다는 것과 마지막 때에는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가 깨닫고 야다하는 말씀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깨어 있어서 붙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40여일 동안 전하신 그 일을 우리가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